제가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2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부터 172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손을 안기를 영원한 주소서. 간절히 기다리네 참으로 메마른 땅에 잠들이시고 성령의 담비에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는 봄시로 흘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참으로 메마른 땅에 잠기시듯 성령의 담비에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열사랑으로 흘리며 소놀이 무동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기시듯 성령의 담비에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니 오늘의 흡족함은
잔디를 내리시고 성령의 잔디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23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은 개혁성경을 사용합니다. 개혁성경 이후에 새로 번역된 이 성경들이 멋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도 거의 없이 멋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왜곡이 많이 있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성경 진리총회에서는 바뀌지 않은 개혁성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선호하는 영어 번역 성경은 NIV이고요. 원본 성경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찰성과 잔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돈도 은혜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저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의 주제 계속 이어서 제사장 그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사장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목사. 전도사나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시느냐,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성소와 성소를 떠나지 않은 그 사독의 그 자손만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받도록 하시는데 주님의 뜻과 전 상관없이 나도 목사의 직분을 행할 것이다 해서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태초부터 예정돼서 되신 목사님이든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래 되신 분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한다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 선천적
안수를 받았던 후처적 안수를 받았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까지 됐다는 거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 역시도 거기에 따른 죄책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같은 멍에를 맨 목사로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너는 목사로서 뭐 했느냐 하면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나라가 이 모양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역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그랬어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도 목사냐면서 따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그 스스로의 통책을 가지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것을 느끼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잘못되는 거, 한 나라가 망하는 거, 한 나라 빼앗기는 거 다 목사님들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그 사단에 귀속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딘가 지금 현재 저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 뭐 호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판도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표현상이 그렇습니다. 물개 박수 친다 그러잖아요. 물개 박수. 아, 달 잘한다, 잘한다.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잘못된 정치에 그냥 순응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 가당치도 않은 소수점자리들의 머리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전, 그죠? 그 몸 성전이 되지 않은 상태, 악의 소굴이 가득 찬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자, 사독의 자손, 그 제사장이 되는 사독의 자손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든지 또는 석수든지 또는 어떤 수입에 관련된 뭐 장사든지 뭐라든지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요?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모든 삶 자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목사님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분들,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물로 그 삶을 연장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방향입니다. 그런데 퇴색하고 변하고 자유주의로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예물을 안 드려도 나는 먹고서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산업을 갖지 말라 주지 않으신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을 해요.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뭐 어디에 계신 분 뭐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는 절대 수입에 관련 일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교회를 가지고 있든지 또 뭐 부교육 사역을 하든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제가 그게 한 15년 전부터 아주 그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상황이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저는 아내가 살아생전에 처가 쪽이 좀 부유했어요. 처가에서는 부유하지 않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그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뭐 병원에 병원 비용이고 뭐고 다 대주셨어요. 심지어 아내가 이제 거동도 못하고 제가 옆에 지켜야 할 때는 뭐 이렇게 어디 수입이 안 해도 이렇게 병원비랑 모든 걸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뭐 처가의 도움이다라고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든 신학교를 하든 수입에 관련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돼요. 뭐 먹을 쌀이 없으면 하나님 금식하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금식하고, 어디 다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면 다니지 말라나 보다 하고 안 다니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이번 토요일부터 또 뭐 창원에 집회가 있고 또 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데 가는 차비가 없다. 그러면 가지 말라나 보다. 그럼 새벽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못 가면 여기서는 그냥 집회 동안에 기도하죠. 뭐 차비 없어서 못 가면 그게 더 힘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못 먹고 굶어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머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어저께도 가져왔지만 이렇게 뭐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동네 어디 갈 것 같으면 자전거 있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고, 멀리 갈 거 자전거 타고 못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창원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FM대로 목회를 한다면 수입에 관련된 일을 절대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100% 옳습니다. 예. 제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운 것도 배운 거지만 실제로 목회 한 20여년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금식하라나 보다 반복하는 거지만, 그러고 어디 다닐 여비가 안 된다. 다니지 말라나 보다. 그렇고 하고, 뭐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나, 안 되면 하지 말라나 보다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맞습니다. 자, 29절에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자,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는 거. 자, 이것은 제사장 또는 그 성소, 지성소에서 수고하는, 지성소라든가 성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분들이 받는 걸로 구별된 거라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돌리라. 레위 지파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제사에 관련된 일만 했지 실적으로 나가서 일을 안 되든지 오늘날로 돈 버는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 살수록 다 해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변하고 변하더니 어떤 모 교단에서는 이제는 목사도 수입에 관련된 일 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굉장히 큰 교단인데 그 아예 법적으로, 교회법으로, 총회법으로, 노예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까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목사도 술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법이 생기지 않을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네. 법은 만들면 법이니까는요. 지금 얼마나 예배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멍멍이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까? 계속 멍멍이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잘못되면은 멍멍이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다 멍멍이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까? 한숨을 안 쉴 수가 없어요.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갔어요. 첫 직장에 가 첫 월급을 얼마를 받았어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걸 낸 분은 평생을 사는 동안 경제나 재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처음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자녀분들에게 가르쳐 한번 하게 해보십시오. 그 자녀분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재정에 딸려서 물질 딸려서 고생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 처음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개념, 11조는 누가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고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빼놓는 거예요. 하나님 거 구별해서. 강철왕 카하네기는 10의 9조까지 했다 그래요. 10의 9조. 아니 세상에 얼마나 수입이 많길래 10의 9조까지 들었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 예산을 다 통틀어도 아마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있던 분이 바로 강철왕 카하네기예요. 근데 처음엔 11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10의 9조까지 했다는 게 막바지에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한번 시험해봐라. 11조 들여서 네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셔요. 근데 11조는 어디에 내는 게 정확하느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뭐 성교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어떤 구제 헌금으로 딴 데 안 낸다든지 또는 그것을 다르게 이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애누리 없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내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타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그 가운데 기도를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11조를 이 교회에 드리라는 만약에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그 교회 내는 것도 또 어려운 교회 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뭐 건축 예물이든지 뭐 감사 예물이든지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뭐 첫 밀가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거제물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걸 받고 그 드린 분들에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물을 드릴 저는 이제 온라인 예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계좌 번호까지 올려놨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예물을 위해서 예물 드릴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저는 이제 드리게 돼요, 하게 돼요. 그래야 그 내신 분들이 그 내신 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제가 열어드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는 그러한 축복권이 있어요. 축도는 전 세계 어디나 목사님만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교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축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인근에 가까운 목사님 모시든지 지인 목사님 통해서 축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사님 축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어떤 그 재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 부정한 거를 안 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 관리를 특이하게 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마귀의 소굴이 된 마귀의 몸이 된 그러한 그 목사들은 하나님이 이미 제껴놔 버렸어요. 신경 안 써버려요.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럴까 신경 쓸 여력이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들만, 그런 목사님들만 주님이 특별 관리하시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주시고, 큰 잘못하면 큰 벌을 주시고, 심지어 너무 잘못하면 목숨까지 앗아가십니다. 자, 어떤 예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뭐 아무거나 하면 어때 해가지고 넝마 있잖아요. 넝마라고 하죠. 이렇게 폐지 주워가지고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그것처럼 폐지 주민들을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볼 때는 그분이 교회하고 목사님인 줄 아는데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워서 택시 운전을 했대요. 택시 운전하다가 첫날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 세워놓고 문 열어놓고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냥 트럭이 그냥 바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저도 아는 목사님께 그 세미나에서 들은 근데 그 목사님은 절대 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알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뭐 저도 운전면허 있고 뭐 아직 지금 운전 안 한 지 3, 4년 됐지만 뭐 운전이라는 것이야 뭐 막 자전거 타듯이 뭐 다시 타면은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니까 할 수 있지만 괜히 또 돈 버는 일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랬지 너 왜 했어 혼날까봐 또 하나님 눈 밖에 나가지고 사용되지 못할까봐 저는 그게 사실 겁이 나요. 차라리 뭐 그 양식이 없으면 굶고 못 가면 말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3일만 딱 굶으면 뭐 배고픈지 모르니까 그대로 있다가 못 먹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다녀야 되는데 교통비 여비가 없다. 그러면 뭐 가지 말라 보네. 하고 안 다니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머니 집 정도는 제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피고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굶어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세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떤 예제를 말씀을 드리지 갑자기 제 생각으로 뭘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한 늘 제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선포할 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똑똑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발언과 표현하면서 저도 놀랐고 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사역자분들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배워서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 책을 많이 보고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이 입을 주님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목사님 오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라고 할 때 이 성경책만 있으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지금 예배 준비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내일이나 다음 주나 뭐 다음 달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안 돼요? 뭐 설교문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강단에 1000번 이상 섰는데도 아직까지 설교문 가지고 읊조리고 있다. 문제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말씀 사역자를 사용할 때 처음에는 5%,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15%, 20%, 30%, 45%, 50%, 60%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얼마나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테이지 높여가십니다. 뭐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거의 100% 이상 사용하셨겠죠. 근데 오늘날 지금까지 목사로 안수받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00% 그 입술 사용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전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내노란 목사님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이 두 분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하고 하영주 목사님. 이분들은 그 근사치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 뭐 기선주 장로님 목사님이죠. 뭐 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또 그 나머지 분들은요 5%는 고사하고 0.5%도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90% 95%를 마귀가 사용해 버리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듣는 분들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선포되니까 영양가 없는 것이 오히려 영양을 해치는 악한 독초들이 이 불순물들이 말씀을 선포돼 버리니까 그거를 들은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체. 이러니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발뺌하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잘했느냐? 아니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혈기방장해가지고 하늘나라 간 아내하고도 많이 다퉜고 설교 전에 아내하고 다투면은요 말씀 선포가 안 돼요. 어떻게 분을 가지고 설교단에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못된 짓을 하고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차라리 부교육자분들 세우든지 아니면 실수로 얘기하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 못 전하겠다고. 그래야지 안 쓰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베낀 거 그냥 읊조리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하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에 속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목사님을 성도라고 부르진 않지만 성도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서리 집사님 일반 성도님이든지 이제 주님 영접한 성도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뭐 신학 교수님이든지 다 성도에 속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이제 직분을 맡긴 거예요. 어떤 높은 어떤 직책이 아니라 어떤 임명이 아니라 그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의 직분은 무엇이냐? 예배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 목사님의 직분은 무엇이냐? 너는 너 몸을 스스로 그 성소를 몸 성전을 잘 가꾸어서 남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 몸으로 설교할 수 있는 정도의 스스로를 만들어서 내가 네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야 어느 강단에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모이더라도 녹화가 되었든지 생방송이든지 10분이 모이든 100분이 1000분이 10,000분이 억분이 모이든 간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하나님 주장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또 몇 회까지 할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찾으려면은요, 첫째가 목사님들이 더 깨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 다 깨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해야 되고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게요, 요즘 마스크도 전도용으로 많이 쓰고 막 뿌리는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좋은 전도가 거의 관계 전도인데, 관계 전도를 주님이 관여를 하십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어떤 감동을 줘요.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에게 주님을 전하라는 거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 입술까지 주장해 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교회 안 갈 것 같았는데 내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릴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관계전도. 우한폐렴 코로나 아무리 판쳐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 우한폐렴에 뭐 코로나 해라 우리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응? 내 가족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내 친척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못 막는단 말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지적이고 있잖아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전도하는 자체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뭐예요? 뱀이 굉장히 그 지혜가 뛰어나거든요. 근데 뱀처럼 악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순결한 건 뭐예요? 악한 방법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방법,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도 주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우리 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혀는 가졌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아주 달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옥쟁반에 그냥 금구슬이 도로로 굴러다녀요. 근데 속이 없어요. 주님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게 뭐 설교예요. 그냥 이야기지. 역사 이야기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신학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교수님들을 잡아서 그 교수님들 입술을 주장해서 신학 강의가 돼야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처럼 이 책에 조금 저 책에 조금 베껴가지고 강의한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신학 강의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안 해본 분들은 강의가 더 어려운 줄 알죠. 왜?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학 강의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설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엑기스를 주님 주신 거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준비된 분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여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선포하면 주님이 다 주시거든요. 근데 준비 안 되고 악한 것들이 악한 초고를 잡고 있는 그런 목사는요. 그것도 쉬워요. 마귀가 그 입술 주장해서 다다다 해버려요 그냥. 그게 틀리죠. 마치 무속인들 굿하는 거 봐봐요. 신들렸잖아요. 나 얼마나 잘하는지. 응?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응? 설교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내 속으로도 아멘이 나오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요. 설교하지 마세요. 다른 분한테 맡기세요. 자기 스스로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자기 아내 목사 사모님도 설교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는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까? 한번 가슴을 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나의 설교가 주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내 속으로도 아멘이 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성도수에 상관없이. 그러면 알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주님 기뻐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준비가 잘 돼서 그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기서 예배당 같은 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생방송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방법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밖에는. 찬송 부르며 준비하려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드린 예물수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아까운 그런 재물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힘입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아버지 정한 예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10배나 100배나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 간에 이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그리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여 오시는 교회의 멀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세우신 목사님이든 후천적으로 세우신 목사님이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주님의 기뻐하실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아직은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또 아직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벌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자, 오늘부터 한사영TV 노트북 생방송은 6분 5초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럴 줄 알고 다른 걸로 생방송을 또 했지요. 얼마든지 막아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는 방송을 해나갈 거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막으려면 인터넷을 뭐 아예 없애든가 전기를 끊든가 해야 가능하지. 전기를 끊어도 핸드폰은 뭐 다 되죠.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가 안 되든지 전기를 끊든지 뭐 그러기 전까지는 제 방송을 못 막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4월 24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그죠? 내일 모레. 우리공화당 424 사직생 정신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척결하자. 온양 장 보는 날. 아니죠. 이거는 온양 오늘 갔다 온 거죠. 이게 저도 장 보는 걸 했고요. 이거는 이미 지난 거고. 공지사항에 이번 토요일 날 게 있을 텐데 창원 집회 그렇죠. 예. 오늘 댓글 오늘 많이 남겨주셨네요. 투쟁령님, 신현태 TV 대표님, 투쟁령님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이렇게 뭐 한상영 TV나 대통령 확신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스북 생방송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링크를 복사해서 많이 퍼날라줘야 됩니다. 경남 창원 집회 및 기자회견, 부정 부패 정권,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미래를 가려면 민주노총 폐지 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경남 창원 집회. 그렇죠.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4년, 부정 부패 정권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민주노총 폐지, 거지 촛불이 망쳐버린 경제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집회와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당일 창원 상남시장에서 지역 살리기 장보기 운동도 진행하오니 지역 상인과 경제를 살리는 이 일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온양에서 그때 이렇게 그 장 보는 거 우리 녹색 그 선이 그 가루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스티커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공화당 붙여갖고 있는데 저도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못 가면 기도만 해야겠죠. 집회 시작 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5월 1일 경남도청 앞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이건 전철 타고는 못 가겠죠. 경남 창원 집회 5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이게 이제 경남 창원 상남 분수광장 앞에서 오후 1시에 집회가 있는 거죠. 12시 30분 사진 행사가 있고, 일부 1시 집회 있고, 4시 2부 집회 있고,
장바구니 이제 녹색 같은 거 갖고 다니 녹색. 예, 녹색. 우리 공화당 녹색. 가방이 됐든지 장가방이 됐든지 쇼핑백이 됐든지 아니 녹색만 챙기면 되잖아요. 예,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이고 수쟁정님 제주도네요. 못 가시면 기도해 주시면 되죠 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못 가시면 그 유튜브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유튜브 대표님들에게 갈 여비를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를 후원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방법도 있죠. 뭐. 10,000원, 20,000원도 뭐 안 되면 보통 할 수 없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같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돈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방송도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목사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산의 국민을 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요. 찬송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거든요.